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우리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힌 담처럼 좀 답답한 상황을 허락하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시켜 가신다라고 그 말씀을 배웠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그 마음을 신뢰를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되고 또 어떤 태도로 함께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 성막이 있었던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잠시 대화를 하는 그 장면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일천번제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분도 있고 한 번에 많은 제사를 드렸다는 분도 있고 이게 하루에 드렸다는 분도 있고 며칠 동안 드렸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000번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솔로몬의 간절함과 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간절함을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솔로몬에게 있어서요, 이 1000번째 제사와 1000번의 제사와 제물은 사실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왕정 초기라고 할지라도 왕은 왕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고 또 사실 나라의 모든 게 왕의 것이었어요. 우리 뭐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왕의 것이어서 하려고만 한다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능력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이 1000번째를 드린 왕은 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생각해 보시면 더 부국강병한 왕들이 있었어요. 시작할 때 솔로몬이 시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상황도 있었고 좋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왕에 처음 되었을 때 이 초기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절함에 반응을 해주시는데요, 그 모습이 바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어보시죠.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닙니까? 이 정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보장만 있으면 1000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2번도 하죠. 예, 이 정도면 2번도 하겠죠. 정말 성경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만약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이게 사실 그럴 수는 없지만 너무나 좋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세계 평화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복음의 통일이요? 이 세상에 기아가 없어지고 뭐 사회적인 악이 사라지고 정말로 전쟁이 종식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꿈 같은 걸 우리 안 할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옵소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상황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항상 신방을 할 때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 또 초신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린 게 이런 게 있어요.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정말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를 정말 많이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되고 막 순간순간 다 기도가 응답돼서 와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체험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더 잘 믿게 하시려고 그걸 막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너무 신난 나머지 너무 행복한 나머지 이게 영원하지 않은 찬스인데 이 기회를 너무 쉽게 써버릴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해결하려고 정말 이건 돼도 안 되고 안 돼도 사실 상관없는 건데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그 기회를 다 써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때 저는 꼭 이제 구하시는 건 5만 원짜리 500원짜리 구하지 말고 5억짜리 50억짜리 500억짜리 구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네.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이 성경이 보이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가 뭐 다른 사람 못 보더라도 성경을 읽으면 한글이지만 이해되는 그런 영역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 넓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그런 걸 간구하시라고 제가 꼭 추천을 드리거든요. 사실 오늘 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줄 거라고 하면 사실 우리 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뜨거우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기도 제목은요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절대로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말씀이, 솔로몬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됨을 구하기보다 바르게 됨을 구할 때, 우리가 좋은 결과를 구하기보다 그 바른 과정과 우리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잘됨과 좋은 결과는 부수적으로 추가해 주시더라 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요 결국 우리의 기도의 결을 바꿉니다. 우리 한 해의 인생의 과정을 바꾸고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뀌고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도자의 결과를 바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좋은 결과만을, 아름다운 능력만을,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바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면 그것에 몰두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에 빠질 때도 있고 미련함에 빠질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됨을 구하고 좋은 과정과 올바른 마음을 구할 때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냐면요, 왕상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앞서 읽었던 7절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다, 종은 작은 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죠. 이건 정말 솔로몬이 연약하고 어려서 부족하여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이라는 직책을, 이 직분을 나의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삶의 경험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은 대부분 언제입니까? 나의 실력이 탁월해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말 그러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 문제를 만나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성숙하죠. 깊어집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한 고백과 인정이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이끌어가고 우리의 기도를 성숙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큰 고난과 내가 한번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이걸 깨닫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책임을 지고 또 삶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잘하는 걸 좋아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이제 남자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세도 있고 무엇인가 내가 못한다는 말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성향이 남성들은 강하죠. 이게 지배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진취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서는 효과적인데, 때로는 그 태도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솔로몬처럼 주님, 나는 정말 작은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우린 나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숨겨둬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건 내가 해왔던 일이니까 하나님께 그건 기도할 수가 없지. 이건 당연히 내가 체면체로 이 정도는 감당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 마음의 영역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스스로 막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장 바른 길은 솔로몬이 오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겸손의 태도인 거죠.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구절을 보면요, 솔로몬은 가장 먼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라고 이제 했었죠. 이 요청은 단순히 지식이 많아지거나 이제 무엇인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좋아지거나 이해력의 향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달라라는 그 듣는 마음을 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식이 많아지거나 정보를 잘 판단하거나 무엇인가 업적이나 스펙,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신 것을 내가 삶으로 맞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신 것을 내가 삶으로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태도가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별은요, 바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옳고 그름을 맞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채울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 듣는 마음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 기준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같이 중첩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 하는 영역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이것은 세상의 이치가 맞습니다. 이때는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나의 기준이 살아 숨쉬는 영역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듣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듣는 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솔로몬이 요구하는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사실 그 중에는 좋은 정보도 많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좋은 정보들 얼마나 많아요. 건강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정보요,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요, 우리의 사업에 대한 정보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정보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린 좋은 정보들을 잘 습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정보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기준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온전한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많은 정보들 중에 우리에게 정보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듣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것이죠. 만약 우리가요, 이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세상의 논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비교와 평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자신의 욕망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우린 결국 욕망의 노예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우리가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줄 거라고 너는 구하라라고 물으실 때 가장 먼저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요청한 것이죠. 하나님, 저는 정말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보다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보다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나의 판단보다 주의 뜻을, 주의 판단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네, 10절 말씀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표현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자 그의 말이, 그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라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가 사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딱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 딱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이 초기에는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솔로몬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초기에 빛나는 역사를 너무 좀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초기의 역사들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시기였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달라고 한 목적이 자신의 유익과 나의 잘됨과 좋은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재판을 올바르게, 정의를 올바르게 잘 지켜내기 위한 요청이었기 때문에 바르게 됨과 올바른 과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이것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즉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요청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청지기의 기도입니다. 청지기 직분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재판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지혜롭게 해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하는 이 청지기의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청지기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거라면요, 우린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이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라면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터전과 모든 우리 상황들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 청지기의 직분, 청지기의 사상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나의 것이라 생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 뜻대로 운영해야 되고 내 뜻대로 보살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청지기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보살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청지기의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죠.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그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듣는 마음을 요청하자 하나님께서는 뭐까지 주시죠? 부귀와 영화까지,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축복까지 다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시며 그가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더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참된 자유를 주고 치유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원하지 못했던 그런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고자 하는, 뭐라도 더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도대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만 구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것만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딱 해낸 만큼만 딱 잘라가지고 야, 너 이 정도 했으니까 이만큼 값을 주마라면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흔들어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 더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영원하신 신뢰감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했던 목회지 중에 담임 목사님 한 분이 항상 그런 말씀을 강조했어요. 은총무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해서 옆에 교회가 잘 못 되는 것이 아니다. 옆에 교회가 잘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말씀 안에서 잘 될 수 있다. 그러니 옆에 교회가 잘 될 때 그 교회를 축복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한다. 옆에 교육자가 잘 될 때 그 교육자를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또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역자가 잘 되고 성장하고 인정받을 때 그것을 미워하거나 뭔가를 깨름칙한 표정을 지으면 그것은 너무나 우둔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 이 축복은 절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참 좋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이 사람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 자녀를 축복하신 것처럼, 이 교회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청지기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요, 우리가 이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111 기도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매일 밤 10시에 기도하고 계시죠? 함께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급급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놀라운 간구를 우리 채워주시고 우리의 입을 채우시며 우리 교회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라고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청지기의 직분을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위하여서요, 우리가 이 기도의 훈련을 하시길 요청드리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요, 결정이 클수록 기도도 커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결정을 하시는 순간들이 많죠. 사실 매일매일 하시죠. 하지만 그 결정들이 다 동일한 중요성은 아니죠.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중요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린 일이 커지면 분주해지고 급해지기 때문에 기도가 줄어드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일 할 때는 더 기도를 깊이 하고 많이 해내셔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 집중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듣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요, 기도가 없는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2월 달부터 전교인 또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함께 목장에서 깊이 나누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키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듣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소원해요. 우리의 기도를 잘 되돌아보시면 대부분 다 뭐 하는 시간입니까? 말하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더 빠른, 더 많은, 더 간절한 표현이 많을 뿐이지 결국 다 말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한 10분 정도 기도했으면 한 2, 3분 정도는 침묵하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였는가, 바른 기도였는가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럴 때는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을 묵상 깊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듣는 기도가 없이는 결국 우리가 쏟아내는 기도만 하다가 끝나버리죠. 그럼 우리 잔은, 비어있는 잔은 뭐로 채웁니까?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로서, 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한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부귀, 그 장수의 축복들, 놀라운 은혜도 함께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